이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개인의 계획도 있고 한 가정의 계획도 있고 또 뭐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도 뭐 계획이 없는 데는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뭐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중간중간에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바람도 있고 또 포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 그 포부가 크면 클수록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좀 그러면은 보통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뭐 어떤 애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육군사관학교나 뭐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되겠다, 파일럿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또는 뭐 부산에는 옛날에 해양대학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양대학 가서 마드로스가 되겠다. 뭐 이런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한테도 물어봐도 뚜렷한 장래의 계획이나 포부가 분명하지 않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물론 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좀 시들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선생님이 물어보시거나 또는 동네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참 너는 포부가 크다. 너는 장래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보면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얘기는 뭐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너희 귀로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는 이 들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힌네 그럽니다. 힌네 보라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보라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깨달아. 오늘 말씀도 들으라 하는 얘기 귀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라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깨달아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뭐 참 계획 좋아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면 뭐 어떤 특산물이 있다든지 무슨 물건이 좋은 게 나오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팔면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주로 그랬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싼 값에 사서 또 그런 것이 안 나는 지방에 가서 비싼 값으로 팔고. 이게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보부상. 이런 말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 없는 사람, 그건 아주 못 쓰는 사람이죠. 무계획한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뭐. 참 깝깝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는 것도 아니에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 뭐예요? 따뜻한 봄날에 양지 끝에 앉아가지고
담벼락에 앉아서 기대다가 잠깐 졸았을 때 꾸는 꿈을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꾸는 꿈, 인생이 그와 같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춘원 이광수의 그 꿈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는데 참 그걸 보면 인생은 정말 꿈과 같다. 또 인생은 뭐 옛날 유행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은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인생은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다. 나그네다. 오늘 말씀도 나그네라고 그래요.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기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아침에 안개가 끼잖아요. 아침에 어떤 때는 안개가 특히 여기는 강이 있어가지고 안개에 꼈다가 햇볕이 나면 안개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잠깐이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과 포부, 너희가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 나는 뭘 하겠다, 이런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러면 신자들은 뭐 장사도 하면 안 되고 또 장사를 해도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장래일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를 가져서도 안 되느냐,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신자는 하루하루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이라는 것 또한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과 포부대로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옛날 안희숙 사모가 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한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1시간 후에, 1분 후의 일도 모르고. 예?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짧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상. 안개와 서리와 같다. 안개와 서리는 햇빛만 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무상이라는 게 안개와 서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야고보는 단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아예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너희 인생의 주관자가 너희 자신이냐?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고 너희 생명이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될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만 주관하십니까? 모든 것, 천지만물, 하다못해 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이름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소관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몇 살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아무 날 아무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뜻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NO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나의 계획과 포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방식이 다 다른데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느냐,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냐, 저 사람보다 돈이 없느냐, 저 사람보다 뭐가 어떠냐,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에 여의도에 가면 뭐 방송국 KBS, 옛날에 KBS 1, KBS 2, 그 다음에 뭐 TBS, MBC 뭐 이런 방송국들이 다 여의도에 몰려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여의도에 갑니다. 거기가 제 담당이고, 제가 연예인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 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에요. 뭐 지금 신인들이야 모르지만 옛날 중견 연예인들은 참 잘 알죠. 그럼 저는 이제 가면은 거기 이제 분장실이 있거든요. 여자들 분장이. 근데 여자들 분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만 들어가요. 저는 그런 거 안 가리니까. 저는 공무 집행하는 거니까. 뭐 여자들 화면에 나오면 이쁘지만요, 화장하기 전에는 못 봐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약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탤런트들한테. 야, 너 그 얼굴 가가지고 무슨 탤런트를 하냐, 그러면 진짜 못 봐줘요. 그럼 쟤네들 다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오빠는 보기만 하면 약 올리고 그래. 그리고 이제 세트에서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많이 이제 구경을 해요. 막 세트가 있고, 이렇게 세트가 있고, 카메라가 막 여러 대 있고, 조명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장면 보지만 그 장면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봐도 실감이 안 나는 게, 그 장면에 몰입해서 봐야 되는데, 저기에 조명 기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뭐 비치고 있고, 누군 대본 들고, 그런 게 다 떠오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엑스트라 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무슨 뭐, 촬영하는 엑스트라 100명 보내라! 그러면 또 이제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동원해서 오고 이제 그러는데, 엑스트라는 대사도 없어요. 그냥 왔어. 뭐 지나가는 사람 1, 2, 3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존재 가치가 없죠. 엑스트라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어느 드라마에 어느 장면에 나오는 엑스트라, 어떤 사람은 얼굴도 안 나오고 뒤통수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사가 범인 잡아다 놓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형사 얼굴을 비치면 앉아있는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얼굴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엑스트라가 존재 가치가 없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그렇다고 엑스트라 없으면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프로듀서가 그거를 쓰는 거지. 돈 줘가면서. 필요 없는데 왜 씁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은 엑스트라급밖에 안 된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보낸 거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성경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고 선인도 물론 쓸모가 있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인생은 참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듯이 인생은 무대고 사람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다 하는 말이 진리죠. 예. 하나님이 총감독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각본도 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출연한 사람이 나는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고 더 살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더 살 수도 없고 나는 빨리 그냥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지휘하는 프로듀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모든 감독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지금의 처지가 비록 불만스럽다고 해도 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참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참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또 왜 이렇게 돈을 못 법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불평해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예요. 이것을 잊고 사니까 자꾸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나도 보란듯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채. 따라서 야고보는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 돈 벌어야죠. 당연히.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오직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계획한 대로 다 되면은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그냥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고 요새 그냥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문제니까 일본에서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요새 막 데모들 하고 그러는데 나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그러면 대책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일본 바다 앞을 그냥 벽을 쌓아서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였냐? 지금 세계적으로 그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 홍콩, 러시아, 북한 요 네 나라. 우리나라는 찬성도 아니고 뭐 반대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막느냐?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반대하고 3천만, 4천만, 5천만이 데모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방류 안 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괜히 선동하는 것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방류를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감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아무리 데모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어쨌든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없다. 원하는 대로 되면야 뭐 좋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절대로 방류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생각에는 현재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좋은 것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 허탄하다 하는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 믿을 수가 없는 거짓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속빈 강정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면 그걸 자랑하길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했다. 자기 능력과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랑은 사실 허탄한 자랑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죽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버리잖아요.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 다 했어요. 그러면 퇴장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그 쌍용 자동차를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한때 잘 나가던 김석원이라는 뭐 나이도 뭐 저보다 몇 살 더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80도 못 살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한평생 세상 살면서 참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죽으면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 기억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에서의 자랑, 성공, 능력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이냐?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 자신이 남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뭘 했다는 그런 공로, 그 다음에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능력, 그런 것만 들어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에 들어있질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 되는 것이다. 악.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합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다. 자랑할 게 없어. 남보다 나은 것도 없고 남보다 뭐 잘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어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러나 신자라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자랑 자체가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야 된다. 그게 신자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적을 이루었어도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랬어. 머리 좋게 한 건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머리 좋게 만들어준 주신 것이지. 머리 좋은 게 누구는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머리 좋게 태어나고 인물도 남보다 좋게 태어나고 싶고 다 뭐든지 하고 싶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남보다 머리가 좋아도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결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멘사 회원 중에 IQ 205짜리가 210짜리인가 5짜리가 방송에 나와서 그 젊은 20대 청년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것은 내가 노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걔가 말하는 게 기독교회 다니는 애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 좋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줬으니까 이 머리를 좋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머리 좋은 얘기죠. 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봐. 난 너 IQ 얼마냐? 난 IQ 210인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어디 가서 뭐 자기 IQ 높다고 자랑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머리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물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겠지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준 것은 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렇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또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죠. 자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뭐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 신자는 각각 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제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평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냥 아주 그냥 전지현이처럼 김태희처럼
이쁘게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그런 바람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종의 위치예요. 종은 주인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요즘 뭐 TV에 보면 막 그 세계 각국의 그 정말 가난한 거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 뭐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런 거 보고 나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의미냐?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의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할 때의 그 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한 것이 그런 거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주 뭐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 그 선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선이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선하지 않아서 멸망받았습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선하지 않아서 멸망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참 선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 나름대로. 제가 항상 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 아닌 내 나름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러면 선한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심청이, 물론 뭐 심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속의 인물이지 실제 존재한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쌀 300석에 자기 몸을 팔고 그리고 저기 인강순가 거기 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닷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효녀 심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효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적인 인물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사람도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몸 목숨까지는 못 버려도 뭘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삼을 때 꼭 윤리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효녀 심청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효심으로 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효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든 싫은 것을 주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감사가 있는 삶, 감사하는 삶이 선한 것이다. 욥기서에 욥이 얘기한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뭐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됐던 거지. 예?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렇게 누구는 나만큼 노력 안 했느냐. 그런데 그걸 다 잃었다. 그 뺏어간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좋은 걸 주든다. 좋고 나쁘다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좋고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거예요. 왜?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이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아,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도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항상 다른 것을 속에 품고 산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러한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이 죄를 안다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허탄한 자랑 따위는 하지 않는다. 잘게도 자랑하지 않는다. 못돼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자랑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 그것을 얼마나만큼 깊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시험 봐가지고 진급시험 볼 때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합격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진급도 오고 제가 동기생 중에서 제일 1번 타자거든요. 한 2, 3년 꼭 앞섰어요. 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참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 뜻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더 올라가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꿈에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 50명도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는 그런 걸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불평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한때는 그랬었지만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이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 신자에게 허탄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만이 허탄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가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바람 불어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예?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 불어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예? 항상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허탄하지 않은 삶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신자는 자랑하라면 뭘 자랑해야 돼? 주님만 자랑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